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요셉이란 인물은 신약에서 많이 거론되지 않는, 우리들이 딱히 주목하지 않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에 등장하는 동명이인인 꿈꾸는 요셉이 워낙 특출나고 특달났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는 이 신약에서의 요셉은 1년 중에 아주 잠깐, 그것도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번들 돼가지고 함께 언급되는 두 명의 요셉 중에는 조금은 덜 중요한 요셉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 중에 요셉의 이름을 듣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아마 예수님의 탄생 일화를 거론할 때 함께 딸려오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온 성경을 통틀어서도 요셉에 대한 정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요셉이란 인물과 그의 삶을 깊이 파고들어서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된 정보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제가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바로 요셉의 입장에 서서 그가 느꼈을 감정과 했을 생각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거 조금 예전 스타일이랑 좀 다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저와 함께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이제 요셉입니다. 네. 당신은 나사렛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젊은 목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하시던 목수일을 배웠고 은퇴하시면서 물려주셨던 작은 목공소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단촐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수일로 큰 돈을 만지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의 수익은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꽤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에겐 당신은 참 무난하고 착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지극히 보통의 청년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꽤나 특별한 면도 있습니다. 바로 숨겨진 가족사, 출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당신은 사실 고귀한 가문의 사람입니다. 아니, 왕족이었죠. 자그마치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직계 자손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떠벌리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당신은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진 않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그 고귀한 출생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대교 율법에 명시된 전통과 전례들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철저한 삶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왕족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느덧 성인이 되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당신의 부모님을 통해 참하고 앳된 처녀 한 명을 소개받았습니다. 듣고 또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여인은 정말이지 완벽한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신중했지만 예쁘고 배려심 많고 자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정말 예뻤는데 무려 마리아라는 어여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앞으로 함께하게 될 그 미래의 생활을 상상할 때면 당신의 마음은 두근거림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하루하루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세상의 이야기가 그렇듯 그 행복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친한 친구의 지인이었던 당신의 꽤나 친한 친구 한 명이 당신에게 이런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당신의 사랑스럽고 귀하고 순수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물었죠. 정말 확실한 거야?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맞는 거야? 여러분은 당신의 친구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처 느낄 수 있었는지도 몰랐던 알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마리아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부정했습니다. 화도 냈습니다. 배신감에 슬퍼하기도 하고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나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이의 아빠는 누구지? 이 사실을 나 말고 누가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서러움과 배신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나에게 감히 이런 일을. 사실 이런 수만 가지의 생각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그리고 감당해야 할 일들은 당신을 더 깊고 절망스러운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이 상황을 부모님들과 가족과 친척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소식을 어떻게도 전해들을 이웃들과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너무나도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마음을 주었던, 아니 어쩌면 아직도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마리아가 감당해야 할 수모와 수치와 아픔들을 생각하니 당신의 마음도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자신에게 묻습니다. 아니,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은 마리아가 한 일을 모두에게 그냥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난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평생 그녀와 그녀의 가족과 연을 끊는 것이 아마 상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전혀 반대된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아무리 경악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조금은 더 조용하게, 고상하게 이 일을 마무리할 방법이 있을 거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결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율법을 수호하는 유대인이었고 나아가 왕족이었습니다. 율법에 위배되는 일을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수위를 고심한 끝에 당신은 가장 은밀하고 조용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긴 해야죠. 왜 혼사가 취소됐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수치를 까발리는 것보단 그게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결국 모두 잊고 수군거리지 않을 테니까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정한 후에 며칠 동안 이룰 수 없었던 잠을 드디어
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해와 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당신의 침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그렇게 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당신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와 결혼하여라. 그녀를 너의 부인으로 삼아라.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성령으로 난 아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온 세상의 구원자를 출산하게 될 것이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주어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눈을 떴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하고 너무나도 고요합니다. 당신은 바로 꿈을 꿨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생생한, 아니 실제로 일어났다고밖에 믿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명확하고 강렬했던 꿈이었습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당신의 마음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믿기 힘든 꿈을 꾼 이후에는 다시 한번 뭐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깊은 고민과 생각들을 품은 채 다시 자리에 누워보지만 다시 잠들기는 글렀다는 걸 당신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어떠셨나요? 요셉의 처지가 되어보니 어떠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게 되면 요셉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바로 알 수 있죠.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보시다시피 요셉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요셉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주목받아야 할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리고 이 같은 구절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하는데요. 바로 요셉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기에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요셉을 율법에 충실했던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하려고 했던 행동, 바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는 그 일이 율법에 마땅한 그리고 의로운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가 의로운 이유는요, 그가 신사적이고 배려 깊어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는 그 일 자체가 율법적이고 율법의 시각에서는 옳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 율법이 정죄하고 불순하다고 규정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야말로 비율법적이고요, 불의하고요,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그대로 그의 아내로 삼습니다.
제가 요셉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진정한 의로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믿음으로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들이 될 아기 예수를 통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며 보게 된 것입니다.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12월만 되면 막 노래소리 들리고 막 나가면 불빛 반짝반짝하고 막 백화점 가면 막 북적북적하고 그 모든 게 저한테는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 뜯어보게 될 그 선물들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엄마 언제 며칠 남았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조금은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렸을 때와 같이, 젊었을 때와 같이 똑같이 성탄절이 되기를 마음 두근두근 하시면서 기다리시나요? 아니죠. 적어도 저의 대답은요, 저는 아닙니다. 저 아직 40도 안 됐는데 벌써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를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성탄절이나 이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이 점점 더 그렇게 대단한 시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 우리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바로 돌아오는 시즌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벌써 한번 잔치를 크게 벌려놨다가 이제 또 하려니 약간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빠지고 김이 새는 거죠. 물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막 아니요, 저도 아니에요 라는 그런 표정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장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완벽하게 사라진 삶은 아마 없겠죠. 그리고 우린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마 몇몇 분들은, 꽤나 많은 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불안해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복잡한 가족사와 그 안에서 풀리지 않는 수많은 관계들로, 혹은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나 그 외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로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 그 안으로 빠지고 빠져드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라는 건 현실감 없는 사치요 어린아이들의 장난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출산을 앞둔 요셉은 어땠을까요? 새 생명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희망이 인생의 냉혹한 현실로, 그 현실로 인해 빛바래고 사그라들고 있진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아침,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 없고 기쁨 없고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전 여러분에게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 그가 어떻게 그의 어려운 인생의 상황들에 반응하고 대처했는지를 보시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역경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인 여인이 신의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요셉은요,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해냅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그의 영적인 눈을 들었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대에는 많이 소실된 오랜 전통이지만, 보통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정하고 지을 때면 자신들의 어떤 의도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새로 태어나는 유대인 아기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아마 예수님의 경우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헨리 혹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것처럼 태어날 그 아기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이름, 구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자기 자신의 희망과 자기 자신의 기대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전통을 아기 예수에게 투영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 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보았습니다. 수치가 가리워지고 불명예가 회복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본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와 곧 세상을 구하고 그들 모두를 구원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현실의 어려움과 답답함이, 여러분들의 성탄의 희망과 화평과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여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직접 들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당장의 어려움 너머에 계신 아기 왕 예수를 보십시오. 그분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카드와 성경 동화에서 볼 수 있는 그저 귀엽고 온순하며 힘없는 아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당장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구원자시요 왕이심을 믿으시길, 보시길,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이로 오셔서 그 연약함을 보이셨지만 결국 본질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갑갑하고 녹록지 않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절기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그 아기 예수,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